예수께서 공생애를 홀로 사역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또 함께 동역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홀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택하시고 또 세우시면서 일을 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니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운 거죠. 저들로 하여금 이제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제자들로 세례를 주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 어제도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보다 예수께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소식을 이제 바리새인이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때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되겠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몰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결혼을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혼혈족들이 산 게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방인 취급을.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만날 때에 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일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고 지나가는 중에 물길로 온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상관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 궁금했던 거죠. 그것이 유대인인데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여인을 향한 사마리아인들도 향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도 포함시키잖아요. 온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은 제한된 곳이 없이 어디든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길로 온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이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 이 말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근데 그게 돼서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있는 저희에게 하는 말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권을 하죠.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물?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 메시아를 만나는 선물. 이 선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주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은혜로 선물로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거든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것을 뒤에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데, 이 여인을,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것도, 여인을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다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에 말을 하시는 거고, 또 네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지금 물 달라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인아 나의 물 좀 달라 한 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해요. 모르는 거지 아직 여인은요. 그러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그라는 표현 3인칭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본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 그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누군지 모르니까 3인칭을 썼지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랬지만,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알잖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알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저렇게 깊은데 무엇으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느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그 우물 속에 들어있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물을 길러 와서 좀 물을 길어 가야 될 텐데, 여기 이 웬 남자가 나한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더니 오히려 자기한테 물을 구하여야 된다는 말을 하니,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그릇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12절에 그 말을 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여인이지만, 저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정체성, 자존감 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졌던 이 언약의 계보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그 언약은 가르쳐졌던 거잖아요. 전부 가르쳐 주었고, 이 우물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데, 야곱의 12 아들들이 12지파를 꾸려서 내려오는 민족의 형성이 있었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도, 생각 속에도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이라는 믿음을,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데, 그럼 당신이 물을 준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더 커요? 그럼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 우리가 갖고 육신의 물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을 위한 물. 그런데 당신이 물을 준다니까 그 여인은 그 생각, 육신의 물만 생각한 거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야곱의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 물을 떠서 먹으면, 물 떨어지면 또 목마르면 다시 물을 길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여인이 말한 이 물은 무슨 물? 육신을 위하여 마시는 목마름에 마시는 물을 의미하지만 내가 주는 물이라는 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 즉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는 성령을 의미한다. 7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이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은혜예요. 은혜의 물인데 이 물은 곧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뒤에 7장에 가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적인 갈급함을 다 해소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이 이게 내가 주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 이 물은 물론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지만 거기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14장에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을 준다라고 하시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는. 그 여인은 이와 같은 말을 의미를 잘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여인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이 물을 길러 늘 와야 되는데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 그 물 좀 마시고 싶어요. 여인은. 깊이 있는 의미는 알지 못하면서도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번거로워 물 길러 오는 게.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이런 일 더 안 해도 돼. 그 육신의 바람이에요. 여인은 지금 육신의 바람으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나 그런 물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여인이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도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육체적인 것으로 접목시켜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다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은혜가 복이 세상적 육체적인 것으로 제한시키고 그것만 바라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 있게 머물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하겠어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상관이 없어요. 그저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달콤한 사탕만 바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단계에 있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인은 그런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 육체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다면 어린아이의 믿음, 이 여인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불가하다 그 말씀입니다. 항상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헤아리고 또 영원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들도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말하는 여인에게 느닷없이 예수님 말하죠.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인이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 지금 처음 만나잖아요. 그런데 네 말이 참 맞다. 남편을 데리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나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행적,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인이 앞에서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왔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것 때문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바뀌어서 참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오니 한낮에 물을 길러, 이건 그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건 아니거든요. 한낮 뜨거운데 물을 길러 옵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죠. 근데 여인은 낮에 왔다는 거예요, 한낮에. 왜? 부끄러운 여인의 삶 때문에 그랬다라고 뭐들 말씀하잖아요. 그런 걸 예수님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이 여인이 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그걸 알아가고 믿어질 때 우리는 염려도 사라지고 늘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니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20절에 보면 여인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게 예배에 관심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축복의 우물을 믿고 있었고 또 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예배에 대해서도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유태인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여인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린다. 여기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시잖아요. 이걸 이 말씀에 드디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교훈처럼 예배하는 처소가 여기다 저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먼저가 아니라, 처소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도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자.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지만 주님의 팔 안에 안겨 있음을 의식하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 찬송을 드릴 때든 모든 기도를 드릴 때든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죠. 바로 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청한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여인에게 이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22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저들은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대상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분명한 대상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그 대상이 뭡니까? 여호와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덴 지방에 갔을 때 그랬지 않았어요? 그들의 우상이 버글버글거리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뭔 우상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어떤 걸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우상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얼마나 맹목적인 제사, 맹목적인 예배에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뭐냐? 메시아가 유대인 계보, 약속의 언약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은 뭐냐?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데 그 예배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과 진리는 영은 성령에 이끌려 라는 의미고요. 즉 영이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 영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고 거기에 또 진리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진리는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이끌림으로 참된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여기 찾으신다는 건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자를 만나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에 이끌리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 거짓된 예배가 아니죠. 바리새인의 모습들은 이 당시 유태인들의 모습은 가식적인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말고 진실된 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이건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메시아와 됨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쳐주니 이 여인이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보세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더 정확하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뭐예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며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께서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물을 달라 하면서까지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만나주셨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었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 비록 남들이 볼 때 남편을 5, 6씩 봐서 바꿔가면서 사는 여인에 불과했지만 이 여인에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 거기에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이 누구를 만나주느냐? 사모하는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편 107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사모하시면서 사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또 여러분들이 깨닫고 영접하고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